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오전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수고해주신 어머니의 임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지금까지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저희 연약함을 참고 양육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속을 날로 새롭게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새로운 신앙의 각오를 품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저희 마음 가운데 더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각자의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에 모든 시종 주 성령께만 온전히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16절 한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주일 설교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간단하게 이제 교회 소개는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고, 여하튼 이제 최근에 이제 건축을 위한 최종 이제 승인이 나서 이제 본 설계에 들어갔고 아마 내년 정도는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여력이 된다면 또 우리 울릉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를 알지 못하고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랬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담의 범죄 이래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채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캄캄하게 되고 주의 마음을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과거에 안 그랬던 시대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상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교육을 조금만 받아도 이 세상의 학문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사상 위에, 체계 위에 쌓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는 믿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마음 자체를 알 수 없고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종살이하던 데에서, 그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고생을 했지만 주님이 초자연적인 보호로, 주님이 관심과 사랑으로 만나를 내리셔서 매일같이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매일같이 물을 마시우게 하시고,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주 반항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잠깐 시편 78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78편 40절입니다.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반항하며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자꾸 하나님을 근심케 했던 거예요. 의외로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신 적이 많습니다. 슬프다. 내가 참 슬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슬퍼하시는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슬프시게 하면서도 주님을 슬프시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잘 모릅니다. 이사야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입니다. 2절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슬퍼하셨거든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하나님을 버렸던 겁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 지경이 됐을까? 근데 여기서도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타락의 원인이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아까운 대로 치우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3절 중간에 그런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꾸 행하게 치우치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7장도 보겠습니다. 7장. 7장 13절입니다. 13절.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왕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왕들이, 다윗의 집안에서 나온 유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게 행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백성들도 괴롭게 하고 하나님도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도 있고 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48장입니다. 48장.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한 겁니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면 분명히 네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들에게 평강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노아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17절에 보면 그 당대 사람들이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이 계신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길을 택한 겁니다. 우리 시대도 너무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창세기 6장 6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정말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압니까? 가장 먼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모든 문제가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의 신앙이 점점 발전되어 갔습니다. 계속 정복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고 신앙이 점점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에 들어서 사사 시대를 맞으면서요, 그들의 신앙이 점점 내리막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 2장을 보죠. (7절입니다) 7절.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살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해서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사사기 후반부를 읽어보면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도덕적으로 너무 수준 낮은 삶을 살게 되고 종교 지도자들부터 타락하고 뒤죽박죽이 돼버렸거든요.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혼란과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그렇게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맞게 되었을까? 그 가장 밑바탕에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내 개인적인 사사시대를 맡고 있다면, 혼란과 혼돈의 시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런 시대를 맡고 있다면요, 좀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성도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있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예레미야 9장입니다. 구약성경 1064페이지입니다. 구약 1064페이지 예레미야서 9장 24절입니다. 24절.
여기 9장 2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기뻐하신다고 하세요? 자랑하는 걸 기뻐한대요. 원래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무엇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냐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 주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호세아 시대에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보죠. 호세아 6장입니다. 다니엘 다음에 뒤로 몇 장 넘기면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6장 6절, 구약 1261페이지입니다. 여기 호세아 6장 6절도 함께 읽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주님은 열심히 하는 것 이전에 사랑을 더 원하시고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을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알려고 좀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랬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사실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주님의 영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을 다시 보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이 있는 사람만 알아요. 짐승이 아무리 나하고 잘 맞아도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이 개 주인이요, 개는 주인만 보면 반갑다고 꼬리치는데 지금 이 주인이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그 깊은 속 사정을 개가 알아요? 왜 몰라요? 개한테는 사람의 영이 없거든요. 사람의 사정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절대 헤아리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주를 가르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 수는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 건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야곱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근데 베냐민을 어렵게 낳았어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자식을. 이 라헬이 이 난산을 하다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그 라헬이요 그 자녀의 이름을 처음에는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논이. 그런데 야곱이 어찌된 일인지 그 이름을 이제 아내가 죽고 나서요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베냐민으로. 베논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 뭐라고 하시네요. 대단하신데.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랍니다. 슬픔의 아들. 베냐민은요. 오, 대단하신데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바꿔 불렀을까요? 둘의 의미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요 너무 아이 낳다 고생을 하니까 이 자녀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로 불렀는데 그 아버지는 오른손의 아들로 바꿔 부른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6절입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아기를 낳게 됩니다. 난산 끝에 죽기에 이르렀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이 베논이가 숫자 1에서 밑에 보면 슬픔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이를 낳으면서 정말 큰 고통을 겪다가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녀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바꿔 부른 겁니다.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냐면 7 금초대 사이에 부지런히 다니시면서요 7 금초대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 가운데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계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7뼈는 뭐예요? 교회 사역자들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경주 교회에서도요 주님이 막 부지런히 다니세요. 보이세요? 잘 보면 그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막 다니시면서 지금 뭐 하시냐면 7뼈를 오른손으로 딱 붙잡고 있어요. 7 교회 사자라 그랬습니다. 일꾼들, 사역자, 목회자를 비롯한
그래서 주님이요, 교회 일꾼들을 딱 붙잡고 주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 오른손에 붙잡혀서 뭔가 주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겁니다. 아버지는. 베냐민은 이 라헬이 죽는 수고를 치러서 낳은 자녀인데, 잘 생각해 보면요, 거듭난 성도가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수고를 치러서 낳은 자녀지 않습니까? 이 베냐민의 어머니가 죽음을 통해 난 자녀가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태어난 우리 자녀가, 주님의 자녀가 슬픔의 아들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전부 다 오른손의 자녀, 주님의 의로 오른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슬픔의 자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 태어났지만 슬픔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베노니가 될 수도 있고, 오른손에 붙들려서 정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오른손의 아들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정말 베냐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속의 날까지, 우리 몸이 구원되는 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와 있는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이 말이 왜 있는 거냐면 성령을 근심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자녀이지만 주님을 근심케 하는 슬픔의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5장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라. 그러니까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도 있어요. 주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자식도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마음에 큰 슬픔을 줄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슬프시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우리가 이왕이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면 좋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주님이 정말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베냐민이 되려면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쁨을 추구합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그랬다면서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당연한 건데, 대단한 것처럼 당연히 행복하려고 살죠. 근데 맞는 말이긴 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기쁨, 즐거움, 행복을 추구하도록 사실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낙을 찾을 거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서 내가 기쁨을 자꾸 찾으며 살아갈 거냐. 기쁨을 추구하도록 지어졌는데 우리가 올바른 곳에서 자꾸 만족을, 즐거움을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합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자녀들이요, 명절날 모처럼 막 왔어요. 선물 사들고. 선물이 기뻐요? 자녀가 온 것이 기뻐요? 물론 선물이 기쁜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자녀가 온 것이 기뻐요. 그냥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는 것 자체로 즐거워하고 그 시간을 기뻐하고 하는 것을 부모가 기쁜 겁니다. 근데 오랜만에 왔는데 이 자식이요, 계속 시계만 쳐다보고 갈국리만 하고 있으면 섭섭해요? 섭섭 안 해요? 얼른 가거라이. 얼른 가. 섭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가 나와 함께 있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도 같지 않을까요?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1절입니다. 11절. 여기 시편 32편 11절은 같이 읽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인들아, 모든 의인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명령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조금 쉽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 자체를, 그걸 기뻐하고 그걸 즐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역사가 에덴에서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두셨는데 왜 하필 동산의 이름을 에덴이라고 했을까요? 에덴이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란 뜻이랍니다. 기쁨. 에덴이 왜 기쁨의 동산일까요? 거기에 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의 특징이요, 에덴에 무엇이 있었냐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땅은 넓었겠지만 하나님이 다른 곳에는 거닐지 않았어요. 에덴에만 하나님이 거니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만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에덴에 있으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거기 거니시니까. 그리고 종종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었어요. 사람은 언제 기쁨을 느끼냐면 하나님과 접촉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때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에덴은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사실 교회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금촛대 사이에 주님이 거니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요, 정말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 기쁨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 성경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기 119편을 보겠습니다. 119편 14절입니다. 시편 119편 14절. 여기 1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재미로 삽니다. 통장에 자꾸 잔고가 늘어가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 재미가 분명히 쏠쏠한데 그것만 가지고 그리스도인 살면 안 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에게는 큰 즐거움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말씀 깨닫는 재미로 사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법이요,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고난이 왔을 때 넘어지기가 쉬워요. 작은 문제도 자꾸 마음에 걸리고요, 자꾸 불평불만이 생기고요, 자꾸 마음에 문제가 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법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웬만한 문제가 생겨도요, 낙담을 잘 안 합니다. 주의 법을 즐거움으로 삼고 사는 성도는 그 사람을 주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143절입니다.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계명을 정말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 수만 있다면 우환이 오고 환난이 와도요, 그게 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별의별 문제가 생겨도요, 정말 주의 계명이 내 즐거움만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분명히 힘은 들어요. 눈에서 눈물은 흐릅니다. 눈물은 나는데 희한하게 또 그게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눈물은 흐르는데 또 괜찮아. 그러니까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사는 성도는 고난이 와도 우환이 와도 그것을 견뎌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자식이요, 태어나서 이 생명이 태어났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녀가 어떤 모습을 보면 부모는 기쁩니까? 자녀가 딱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이 그냥 부모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초대 낳고 장모님이 잠깐 오셔가지고 좀 애를 봐주는 걸 도와주셨는데, 저는 안방에 있는데 작은 방에서 갑자기 장모님 부르는 거예요. 얼른 와보라고. 갔더니 막 핸드폰으로 뭘 찍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나 봤더니 뒤집기 했다고. 뒤집기 아세요? 청년들 뒤집기 알아요? 뒤로 취침하고 있다가 앞으로 취침하는 게 뒤집기입니다.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근데 부모는 아이의 작은 성장에도 관심이 가고요, 그 기쁨을 주거든요. 그러다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수치고 난리 납니다. 이제 걸었다고. 때가 되면 걷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떤 목사님은요, 초대 낳고 이 치아가 나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달마다 손을 집어넣어가지고요, 치아가 몇 개나 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부모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아이의 작은 성장에도 예민하고 작은 변화에도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도 구원받은 성도가요, 신앙의 작은 변화라도, 작은 성장하는 모습이라도 보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말이 토부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토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고 자꾸 좋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실 때 좋아하셨습니까? 뭘 기뻐하셨어요? 땅이 원래 공허하고 혼돈하고 아주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죽박죽인 상태의 지구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점점 구별되고, 땅이 바다에서 구별되고, 그 구별된 땅에서 각종 식물과 열매 맺는 과목이 나오고, 땅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셨습니다. 좋아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원래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깊음이라는 단어가 깊은 바다라는 뜻이랍니다.
깊은 바다에 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셨습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성령의 역사하시더니 지구가 점점 바뀌어갔잖아요. 근데 이 사실 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에도 그냥 예사로 만드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뭔가 교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염두에 두고 만드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땅을 아기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기가 제일 처음 어디에 있어요? 태 속에 있는데 물 속에 있습니다. 어머니 양수 속에 있는 것처럼 초기 지구도 물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수가 터지고요, 아기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도 똑같아요. 의복을 입히고요, 포대기로 쌉니다. 병원에서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물속에 있는 땅을 끄집어내서 구름으로 의복을 만드시고 흑암으로 포대기처럼 쌓았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오장육부가 있는 것처럼 지구도 5대양 6대주가 있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닮은 점이 사람과 닮은 점이 많은데 혼돈한 지구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조금씩 바뀌어갈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될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요,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변화를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완벽한 모습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지난달보다는 다음 달이요,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지는 것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세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이 나눌 때 기뻐하셨고, 둘째 날은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없고, 셋째 날은 2번이나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셋째 날은 2번이나 기뻐하셨을까요? 땅이 바다에서 구별될 때 기뻐하셨고, 그 구별된 땅에서요, 열매가 나올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열매가 나올 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작은 신앙의 열매라도 맺혀질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주님이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말씀은 이 로마서를 1장부터 쭉 읽어보면 8장까지는 주로 이제 구원과 관련된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어떤 관계,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그리고 유대인을 향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이후에 이제 12장부터는요, 신앙생활, 이제 실생활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성도의 개인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딱 압축하고 요약하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 몸을 가지고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까? 이 예배라는 말과 제사는 같은 말인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한제사고 영적 예배인지 2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크게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깥이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걸 답습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이 세대는 잘못된 세상이고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 마귀잖아요.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못 박은 세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장망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린 기본적으로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려고 결심과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결심과 노력이 필요한 문제예요. 이 세상과 비슷해지지 않으려는, 이 세상과 구별되려는 그런 결심과 의지와 노력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죠. 이런 구원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주님이 완성하셨고 주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것뿐이에요. 근데 변화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는 것은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공급을 계속 받아서 우리의 내면이요, 우리의 속이 점점 새로워지고 자꾸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내적으로는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면이 점점 바뀌어지도록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실제로 그 변화와 새롭게 하심을 계속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요, 주님이 정말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가르쳐 주세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경주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그런 걸요, 주님이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닮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새롭게 함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받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내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그 주님의 뜻이 딱 드러나면요, 그 뜻 앞에 자기 생각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생활을 굴복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산제사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딱 드러나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안 맞아도 내 생각을 과감히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원래 내 뜻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머리를 베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산제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요, 자꾸 이 세상과 닮아가려고 하고 성령의 공급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별로 새로워지는 것도 없고 변화도 안 되는 사람들은요, 점점 분별력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고 주님이 내게 정말 원하시는 건지 뭔지 무엇인지를 점점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말씀은 들어도 여전히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만 살아가요. 말씀은 그런데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밖에 나가면 여전히 그냥 자기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래 살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산 제사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영적 예배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의 뜻이 뭘까? 그 뜻을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원치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면요, 그 주님 뜻 앞에 내 생각을 과감하게 탁 굴복시키고 내 손과 발도 굴복시키고 내 삶을 굴복시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산 제사입니다. 주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고달픈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요, 그리스도인은 많이 참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좀 참아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상처받는 일도 생기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생기고요, 어려움이 틀리면 생기거든요. 그렇죠? 교회 깊숙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이번 수양회 때 상담을 하는데 어떤 청년 자매가 생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보니까 참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친구더라고요. 근데 대학생인데요, 이 봉사를 하는데 이제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같이 하던 자매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는 바람에 본인 일이 더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이 붙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되나? 다른 임원들이 좀 더 잘 도와주면 좋겠는데 잘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고 자꾸 판단하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또 봉사하려면 좀 기쁨으로 해야지 왜 얼굴이 그 모양이냐고. 그런 소리 들으니까 더 마음이 상해서 이제 상담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청년 때에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요. 전 중고등부 교사 봉사를 했습니다. 나름 참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 그리고 모임에 안 빠지고 다 나가고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도 하고 교사 봉사를 하다 보니 교사 모임에도 나가야 되고요. 또 형제 교사다 보니까 공과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일날, 토요일 날에는요,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잘 때가 많았습니다. 막 분반 준비도 해야 되고 공과 준비도 해야 되고 이 준비가 얼른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주일날 이제 설교 들으려고 딱 여기 앉아 있었어요. 제가 딱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시달리고 말씀 들으려고 앉았는데 나도 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좀 내 신앙을 위해서 좀 차분하게 말씀도 듣고 조금 여유 있게 신앙생활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좀 잠깐 쉬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교사 수련회를 갔었어요. 근데 교사 수련회 말씀을 듣는데 앞에 강사님이 어떻게 제 마음을 아셨는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시면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죠?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의외의 답을 하셨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지금 봉사를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분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하는 거냐면 지금 일을 너무 여유 있게 해서 그렇다고. 원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시면서요. 저기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조금 신앙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요. 원래 신앙생활은 그렇게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몸을요 산 제사로 드리려면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기 생각을 꺾고 몸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건 대단히 피곤한 일이고 상당히 스트레스도 받는 일이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이 따르는 일이에요.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주님이 성도에게 그걸 기대하십니다. 주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점점 그 영문 밖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고난받는 자리로. 그래서 내가 주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고 하는 것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특히 청년 때 그런 저도 갈등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열정이 있으니까 청년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부장 선생님은 좀 일 처리하는 게 너무 답답해 보여. 왜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내성적에서 표현을 못했지만 속에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신앙을 점점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요, 또 새롭게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구나. 좀 전에 요한계시록 2장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이 다니시잖아요. 그 2장 3장에 보면요, 그 7 교회에 하신 말씀들을 보면 주님이 반복적으로 그러셨습니다. 내가 아노니.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교회 속속들이 모르는 것 없이 주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교회는 칭찬도 하셨고, 잘못하는 교회는 책망도 하셨고, 잘못이 있음에도 바로잡지 않을 때에는 주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일에 대해서 치리하셨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점점 믿어졌어요, 저한테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내가 굳이 나서서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세요. 사실은 주님이 바로 잡으십니다. 그런 것을 경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잘못 행하는 형제자매들 보면 두려운 생각이 정말 들어요. 하나님이 가만 안 계실 건데. 주님이 다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계시고 주님이 치리하심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믿어지니까요,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닌데,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신앙 때문에 이 산업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요, 직업을 잃기도 했고요,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도 많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어려움은 오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진짜 힘들면요, 좀 이 악물고 버텨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는 건 좌우지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억지로라도 때로는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억지로라는 단어가 가끔 나와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시몬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요,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구린의 시몬이 억지로 하기 싫었지만 그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는데 그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의 자녀도 구원받고 그의 아내도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이름이요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때로는 힘이 들어도 억지로라도 하면요 주님이 복을 주세요. 내가 전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게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요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너희의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신 말씀 있죠. 전도의 결과가 없어도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뜻이니까요. 그 복은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도 상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되든 안 되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든 이렇게 사람을 데려와서 듣게 하는 것은 우리 몫이잖아요. 그 마음을 열어서 구원하는 건 주님 몫이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어도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주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것들이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정말 주님께 기쁨을 더 많이 드리는 오른손의 자녀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의 실체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의 가장 큰 것은 사랑일 겁니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영혼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자신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했던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조금 특별한 사람이죠. 예수님 가슴에 기댔던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유일하게 그 앞에서 죽는 모습을 지켜봤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7마디 말씀을요 라이브로 들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다른 지자들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가 요한복음 요한 1, 2, 3, 4를 썼는데 요한 1, 2, 3, 4 읽어보면 거기에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겁니다. 모세도요 80세에 부름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고 다니면서요 그가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구처럼 대화를 했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온유함이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고. 그도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사랑이 있을 겁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품어야 될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내용이 뭐냐? 8절 중간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첫 번째가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요.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충성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의 마음, 겸손한 마음, 또 한 가지가 충성된 마음이에요.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점점 그렇게 바뀌어요. 사랑의 사람으로, 아주 충성된 사람으로,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그게 특징인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리고 성경에 주님의 마음을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경에 주의 열성 혹은 주의 열심이라는 표현도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뭐가 있었냐면요.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당시에 이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요. 주님이 굉장히 노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둘러엎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지금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좋게 말로 하시지. 지나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냐면 그게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제가 읽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고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마음이 새 마음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마음. 여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1208페이지.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26절. 여기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우리 마음에요, 새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신도 새로워지고 의지도 새로워지고 전에 전혀 없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고 겸손의 마음이고 충성된 마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이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요한일서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약 성경에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누가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구원 받아야 가능하거든요. 성령이 오셔야만 그런 게 가능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겁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원받고 눈물이 많아진 분도 있대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근데 이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항상 새 마음을 말씀할 때는요, 이 성령이 함께 역사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구원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지만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우리 마음이 계속적으로 새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 신앙생활을 잘하다가요, 한번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많이 괴로워하면서요, 하나님께 간절히 한 기도가 있어요. 시편 51편 10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 좀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새롭게 해달라고요. 새롭게 해달라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둔해지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이 자꾸 둔해지거든요. 마음은 쉽게 둔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요, 계속적으로 자꾸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변화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될 때 정말 우리 영혼에 좀 힘이 생기고요, 뭔가 살맛이 좀 나고 신앙이 좀 이렇게 싱그러워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계속적으로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신 마음이 그 새 마음인 겁니다. 새 마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했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마음이 같아져야 돼요. 취미가 비슷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금방 친해지잖아요. 뭔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각자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가질 수만 있다면, 사랑의 마음, 충성된 마음, 겸손한 마음, 새로운 마음, 그것을 정말 다 소유해버리면 우리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마음이 같으니까 금방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여호수아와 누가 친했어요? 여호수아와, 대단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왜 둘이 세트로 나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아이고 이거 게임도 안 된다고, 우린 메뚜기 수준이라고, 다 죽는다고 그렇게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조금 달랐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둘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친해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과 골리앗 그럼 곤란하고, 다윗과 요나단.
저는 예전에 성경 보면서 참 의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통쾌하게 골리앗을 쓸어눕히고 그 다음 장에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니라. 아니 언제 봤다고 사랑해? 좀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소설로 치면 너무 개연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이게 성경을 보면서 또 설교 들으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신앙을 본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다윗이 했던 간증도 다 들었거든요. 그 간증을 듣고 그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그 마음이 둘이 통해버렸습니다. 둘의 마음이 연락되었다고 돼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꾸 마음이 연락이 됩니다. 마음이 통해요.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가질 수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 통하게 되고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또 이루어져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다고는 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더 잘 통해요. 우리하고 잘 안 통해. 왜 그런 거예요? 원래 구원 받은 사람들끼리 잘 통해야 되잖아요. 어쩌면요, 마음이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혹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들과 마음에 통해야지 거듭 안 난 사람들과는 잘 안 통해요. 사실 마음이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다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잘 통하고 있을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저희를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불러주시고 또 경주 지역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삶을 더욱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또 경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날마다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저희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올해 마지막 계획된 대집회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을 불러 모아주셔서 참으로 풍성한 결실이 있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